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고난의 이유 7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국가와 민족의 죄로 인한 고난 2번째 시간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실상은 참 방대합니다. 그래서 왜 어떤 나라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진 채 또한 복음을 전함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까지도 실상은 국가, 민족의 죄로 인한 비극들과 충분히 관련 지어집니다. 왜 북한이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가운데 2,5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진실로 신앙의 자유가 없이 비극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국가와 민족의 죄로 인한 이유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일이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 등이 각 나라 민족들과 관련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그러한 애굽의 400년 종살이 가운데 태어난 후손들 어느 때가 되어서 400년 종살이 끝나고 성경으로 한다면 430년 종살이가 끝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때로부터 많은 고생, 고난의 시간들을 애굽에서 보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세대가 겪는 어려움들은 그 위의 조상들, 그 위의 부모들 또한 크게는 민족국가, 그 세대 사람들로 인해서 결정되어져 흘러내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은 실상은 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주의 종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심지어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그러면 이사야 29장 14절을 먼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적 기준으로 한다면 먹거리가 뭐죠? 먹거리, 기술이죠, 기술. 산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은 AI 같은 것의 발달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높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먹거리적으로 할 때 말하자면 직장, 직업, 일거리 이야기지요. 그런 걸로 할 때에 그러한 공과 계열의 기술자들, 탁월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1000명도, 10,000명도, 10만 명도, 100만 명도 먹고 살 거리가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지혜자다, 그런 사람들이 명철자다, 그렇게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달하지 않고 뒤처져 가고, 그래서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고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제적인 빈곤이죠. 경제적인 빈곤이에요. 더군다나 단지 시대상 농업시대다 혹은 2차 산업, 3차 산업 시대다는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별로 없고 먹고 살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국가, 그러한 민족이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탁월한 실력을 가진,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진, 탁월한 총명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산업계에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계에 있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지를 않아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기준으로 먼저 이사야 29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나 또 남한국 유다다, 북한국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은 명확히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르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얼마간 추정할 수 있고 얼마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와 민족의 죄로 인한 고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는 그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 왜? 기준이 하나님 말씀 66권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한 민족이나 국가가 죄가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진노, 어떠한 심판을 하셨는가를 본다면 다른 이방 나라들, 다른 현 시대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야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뭐 전부 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대한민국에 크리스천이 있다 그래도 이제는 20%도 안 되는 지경에 놓여 있고, 작년에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16.2%만 개신교인이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각 나라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는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관여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민족의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로 인한 그러한 한국 개신교인들의 범죄, 우리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6.25 전쟁 같은 비극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졌다 하는 해석에 대한 이야기도 간혹 하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지요. 우리가 소돔 땅에 극단적인 예제로 한다면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소돔 땅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을 극단적인 적용은 안 되지만 하나의 예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면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십시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눈을 떠서 보려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시대로 한다고 그럽시다. 교회가 하나님과 등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줄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한 주의 종들을 세우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내가 말쟁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서서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남왕 유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참된 선지자들은 거의 없었죠. 몇 명이 없었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들 혹은 심지어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마는 마치 발람 선지자의 타락처럼 사울왕의 타락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을 그 믿음 신앙을 지켜가기보다도 잘못된 유욕의 길로 육신의 길로 달려가고야만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등을 진 진노 속에 거하게 된 선지자들도 많이 양산되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마는 참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단지 하나님께서 성령님만 부어주시고 은혜만 주시고 회개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만 결코 행하시는 게 아닌 걸 알지요. 때때로는 깊게 잠들게 하는 영으로서 원수 마귀가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눈이 감길 때에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 모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교회나 미국 교회 등에 기복주의로 성경을 해석하고 기복주의 복음으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들이 가득합니까? 지금 제3세계 같은 경우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면서 유럽이나 대한민국, 미국 등은 크리스천 숫자가 줄어들어갑니다만은 제3세계에서는 크리스천 숫자가 증가돼 갑니다. 증가돼 가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복주의 복음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교단 등등의 복음 전파, 예수님 믿고 병도 치유되자, 그까지는 좋아요. 그까지는 좋아요. 왜? 치유 사역과 함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전하니까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 복음이라면 나도 믿을게요. 나도 믿어요. 왜? 우리가 가난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도 부욕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믿을게요. 나도 믿을게요. 실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하나님의 성회의 조영기 목사님의 복음이 그런 복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에는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정돈도 해주시고 정리도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 역사들이 대한민국 교회는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90년대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각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은혜 역사 하심은 대부분 소멸돼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80년대 말까지 상당한 부흥의 시대를 보내고 그 부흥의 불길이 꺼져 갔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10절을 다시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첫째 이해할 때에 주의 종들을 잠들게 했어. 주의 종들을 그냥 덮어버렸어. 암막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이 11절로 이어가는데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 첫째는 이전에 모세 오경처럼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있지요. 모세 선지자 등을 통해 주신 율법이 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첫째 그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버렸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대의 교회가 개신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싶어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성경을 그들은 봐요. 성경을. 우리하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우리가 보는 66권의 성경에 그들은 외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들을 더하지만 그러나 66권의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걸 보아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에게 기도하고 성상 숭배하고 윤물 숭배하고 그래요. 여기 파라과이에도 저희 까꾸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까꾸페 성녀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까꾸페 성녀의 날이 되면 이 파라과이의 많은 사람들이 긴 거리를 행진하면서 소위 고행도 하고 1박 2일, 2박 3일에 걸쳐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까꾸페 성녀, 소위 말하면 만들어진 우상이죠. 과거에 까꾸페 성녀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제 그 성녀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톨릭의 어리석은 신앙.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있냐? 그러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는 양상이 틀리지만 우리 개신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는 점점점 이해력이 떨어졌어요. 가방끈은 길어졌는데 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또한 목회자 가운데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많고, 모든 계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의 종들을 세우고 부르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항상 사랑이시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 정반대의 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주의 종이 있다 해도 그냥 너만 내 앞에 살아라.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써서 다른 백성들을 깨우게 하고 내가 전한 나의 계시를 그걸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하도록 하지 않겠다. 나는 너가 내 앞에 신실하지만 그러나 너를 들어 쓰지는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내 앞에 와서 돌이키는 걸 내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원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 사사들을 주실 때는 돌아왔다가 그러다가 사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등겨버리고 계속 그렇게 일관성 없는, 그냥 잠깐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잠깐 아유 좋아요 그랬다가 며칠 지나고 뒤집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할 때 염증이 난다. 염증이 나. 더 이상 안 되겠어. 더 이상 안 되겠어.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왜 종교개혁이 1517년인가 그 전에도 종교개혁의 여명기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활화산처럼 불붙어버리는 그 종교개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같은 주의 종, 존 칼빈 같은, 쯔빙길레 같은, 존 낙스 같은 주의 종들을 더 빨리 주시지 않았는가? 왜? 그것이 전반적으로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을 등졌던 그런 일들에 있다. 소위 말하면 초대교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과 등지고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에 중세 암흑기로 들어갔고 최소 암흑 1000년 동안에 그 영적인 참담함 속에서 전 세계가 갇혀 있었다. 그리고 소수의 깨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지 않았어요. 쓰시지 않았어. 그냥 자기 믿음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년을 하나님에 남겨두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들어가지고 쓰시지 않아요. 그 7천년을 다 선지자로 만든다거나 그들에게 성령님을 놀랍게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거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의 침묵. 그냥 너는 너 신앙, 너 믿음만 지켜라. 내가 너희를 들어 쓰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 너는 너 경건성만. 그래서 그에 대한 지혜도 또한 말씀을 풀게 하는 은사도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시지 않아. 그러한 최소한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기 1000년의 시간이 왜 그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가? 그걸 가지고 당황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등졌는가에 대한 명백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도 점점점 말씀에 무지하게 되어져 버리고 이미 80년 말 정도 됐을 때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의 걷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80년대에 보았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뒹굴고 그런 사례들을 이제는 보는 일들은 굉장히 희소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70년대 같은 경우는 80년대보다 더 믿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만은 말씀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애곡하고 엎드리고 울고 회개하고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러한 것들이 줄어들어가고 없어져 가서 이제는 회개하고 뒹굴고 정말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 사람 거듭났다. 아예 다시 태어났구나 할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 급진적인 변화,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일어나는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찾는 것은 정말 어렵게 되고야 말았어요.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입술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계시가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자리에 가짜가 서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않은 자들이 서가지고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 소경이 되었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음받았는데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도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고요. 내 귀를 너무 즐겁게 하네요. 야 그 계명에 대한 해석 적용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아서 따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하셨죠. 이러한 시대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지죠. 이스라엘은 전체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받아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지금 시대는 각 나라, 각 민족의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그들도 상당히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받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 자기가 믿고 싶은 복음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성경이 잘못 풀어지고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전해지고 그렇게 되고야 말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주의 종들을 거둬버리셨고 그 다음에 지금의 각 나라 각 민족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된 주의 종들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거두어 버리셔요.
더 심각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10절로 올라가 보십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어떤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막 증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을 막 증거해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 주의 종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름 부음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주의 종이 자기 허물과 잘못과 영적으로 병듦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름 부음을 상실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이 똑같은데 차이가 없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 가는데 사역적인 기름 부음은 걷어버리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받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것을 작정하셨을 때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 경건이 그대로 있는 주의 종들이라 하더라도 사역적인 자기의 일대일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데 쓰임받고 있는 주의 종들을 이제 그만해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눈을 감겨버리셨어. 더 이상은 보지 마. 하나님의 백성,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말고 진단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 책망하지 말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너만 내 앞에 살아.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는 멈춰라. 그러니까 점점점 많은 어떠한 크리스천들은 아우성을 쳐요. 왜 참된 주의 종이 이렇게 없지? 왜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주의 종이 이렇게 없지? 왜 어느 교회를 가도 목회자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세속적인 설교를 하고 이상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지 왜 그러지? 그러면 이사야 29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진노하셔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대한민국 교회에 벌어졌구나. 미국 교회에 벌어졌구나. 영국 교회, 독일 교회에 벌어졌구나. 그래서 독일에 과거에 1000명, 2000명, 50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노인뿐 연합 명만 남아있고 그것도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런 것처럼 정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교회들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다시 행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그 말이죠. 행하셨다 그 말이.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는 또한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그 하나님, 그렇게 배운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르게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 기이하다는 걸 3번이나 사용해요.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그 다음에는 최상급을 붙여서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어떤 기이한 일인가, 어떤 놀라운 일인가, 어떤 쇼킹한 일인가 할 때에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경제계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사람들, 의료계에서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르게 이끌어갈 사람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교육부 같은 데서 장관, 차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로 바르게 세우고 대한민국에 바르게 의료 대란이 아니라 정말 의료를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더 발전된 의료가 국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돈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탁월한 지도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자들에게서 지혜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잠언을 볼 때에, 야고보서 1장을 볼 때에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만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지혜자에게서 지혜를 없애버리시는구나. 우리가 다 이 국가나 민족의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것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여하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소수. 대다수는 불신자들이 이끌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불신자라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미련하고 바보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송한 역사 왜곡 속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그는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또한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크리스천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또한 그가 지혜로운 많은 부하 장수들과 함께해서 임진왜란에서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자의 지혜, 그런 지혜자의 지혜, 그런 지혜자들이 각 분야에 우뚝우뚝 서면 사업계에 우뚝 서고 경제계에 서고 군사, 대한민국의 지금 이 군사도 정말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거냐 할 때에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상황까지 악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 있어서 지혜자가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 일어났는데 보수는 사람이라. 대한민국의 총리는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는 지금 이 극악한 어리석은 의료계의 악 때문에 의료 대란 사태가 이제는 점점 들불처럼 일어나 가고 있어요. 매달 정부에서 지원하고 건보공자에 주는 돈만 해도 7,200억을 매달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최근에 병원 가봐라. 아무 일 없어. 응급실 뺑뺑이 그런 거 없어. 너희들 가짜뉴스 믿지 말어.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국무총리가 말하자면 대한민국 2인자가 그렇게 똑똑하고 이 5천만 명 넘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 그런 거 없어. 거짓말 믿지 마라.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졌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저는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의사 편만을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상당히 많은 의사들을 불신합니다. 불신해요. 왜? 그만큼 대한민국에 지금 실력 좋은 의사들이 적어요. 적어. 그나마 이제 생명을 다룬 수술을 하시는 분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내장 파열되고 그런 걸 살리는 의사분들은 너무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러나 동일한 어떤 질병에 있어서 약을 처방할 때 약의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처방해서 부작용 때문에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의사분들,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도요, 부작용이 정말 심각한데요. 그러나 이제 소위 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OECD 평균으로 할 때 대한민국이 낮아요. 낮은데도 고지혈증 약이 전 세계에 처방되는 약의 10분의 1이 대한민국에서 처방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나라들도 별로 처방되지 않는데 부작용은 너무나 심한데 실상은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이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한 50분의 1, 100분의 1 처방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몽매한 이상한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의를 땄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료 수준의 질적인 하락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나 이제 의사가 될 정도면 상위 몇 프로요? 상위 0.5%, 상위 0.3%, 0.6%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 속에 손가락에 끼이는 사람이 가는 자리가 의대고 의사가 되는 길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가는 길인데 어떻게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고 말았는가? 어떻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말았는가?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거의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소위 옛날로 한다면 사자 돌림의 사람들. 대한민국이면 검사들, 판사들,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사자들. 대한민국 이제는 정말 그런 자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졌어요. 판사들은 얼마나 판결을 곱게 합니까? 검사들은 요즘에 얼마나 희한하고 개상합니까? 변호사들은 희한한 재판을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래서 고발하고 재판에서 그냥 위증, 이 변호사들이 악행을 주도하고 선도하고 그러한 고발이 난무하는 이상한 대한민국으로 무수히 양산된 변호사들이 별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야 말았어요. 사실은 지금의 의료 개악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 전에 의사들의 실적인 하락도 너무나 저는 심각하게 봐요. 왜?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하시는 진노. 영국의 의료 상황 얼마나 심각합니까? 단지 그것이 그 영국의 의사들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하고 그것이 결부되어 벌어지는 일일 수 있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점점 전 세계 사람들이 각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는 많은 양상들이 있을 때에 먼저는 누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의 크리스찬,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왜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4절을 보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나아가서 우리처럼 이방인으로서 이제는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이 있을 때에 유대인에게 팔이 굽을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에게 그래도 유대인 너희들은 너무 나를 배반했어.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는 저리 가. 그러실 것인가? 물론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그것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 읽어갑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선민 유대인이라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셨고 이방인인데 마귀 자식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 믿으니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믿지 아니하면 꺾어버리시는 거고 이방인이라도 믿으면 세워주시는 거고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원가지 원백성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인데 꺾어버렸다. 그러면은 덜 두려워할 수가 있겠지요. 야, 나는 소생이 적자야. 나는
원가지야. 유대인들이 그러한 교만한 심령으로 있다가 꺾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걷어버리셔. 저는 한 79년도부터 기도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도원에 혹은 부흥 집회 때 회개가 터지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관찰도 했고 경험도 했고 제가 직접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흘러가는 걸 경험을 해왔을 때에 야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많이 거두어졌구나. 소위 80년대 말까지 부흥의 때들이 이렇게 좋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기도 생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기도 생활보다도 이제는 1:1 하나님 앞에 선 경건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정말 좋은 때 좋은 시절들을 보내버리고 말았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가 주로 어쨌든 90년대 이후로 태어난 청년 세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80년대까지의 그 부흥의 물결의 잔불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없어. 그게 없어. 태어날 때부터 없는 거라. 누구 잘못이에요? 그 앞에 세대의 잘못이지. 앞에 세대의 잘못이라. 제가 89년도에 20살이었으니까 끝날 때쯤 되었을 때 90년으로 가면 21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세대 보다도 일반적으로 제 부모 세대 저보다 연배가 더 있는 분들과 그 위의 세대하고 상당히 관련되어지죠. 그러면 과연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심, 물론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막 있었을 때라도 그런다 해서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이고 회개가 터졌던 것이지 그러지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 당시에는 그래도 회개가 터지고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이 10명 중에 크리스찬 10명 중에 한두 명 그러기도 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 그래 10명 중에 5명이 그런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 기준이에요. 불신자 기준이 아니고 크리스찬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급진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나 지금에는 크리스찬 100명 중에 한두 명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놀라운 부어주심이 그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주님 믿게 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이 대표적이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하반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본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던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니까 꺾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그러한 불신앙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너희도 꺾여지거든.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 원가지가 아니에요. 원가지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런데도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버렸는데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다고요.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우리를 유대인들보다 더 아끼시느냐? 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앞에 이사야 29장을 통해서 조금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면 최소한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건 기본이 될 거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되리라.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얼마나 놀랍게 말씀합니까? 야 로마 교인들아 너희가 예수 믿었잖아. 거듭났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영원토록 너희 구원은 보장받으리라. 그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로마서 1장을 봤을 때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사랑 가운데 살아갔던 정말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니 그들은 누구?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미 찍혀졌던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말은 그들도 믿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을 유대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너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원가지들 이미 이제 찍혀져 버렸고 꺾였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적극성이 자기 감람나무에 더 접붙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있다. 이렇게 따질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래도 이방인들보다 꺾여진 그 유대인들에게 더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꺾여버리신 것처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선민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방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된 그러한 하나님 백성인 크리스천들인 우리가 믿지 않는데 거하면 우리도 꺾어버리신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갔을 때에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또한 다른 국가 민족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까지 충분히 해당되고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로마서 11장 20절과 20절에 24절을 조금 보았고요. 그 아래 로마서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 또한 행하셨던 것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가지고 각 나라 민족에 대한 것까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결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도 모른다. 그 말이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유대인들이 짓든 이방인이 짓든 우리 크리스천이 짓든 불신자가 행하든 간에 죄는 죄고 의는 의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미혹으로 가는 거고 교만으로 가는 거고 어리석음으로 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간 알고 힌트를 받고 하지만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만이 최상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건 주의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들은 명백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명백히 보이는 것들이. 이사야 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10장부터 17장까지 몇 구절씩만 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살피려고 이사야 10장부터 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각 민족을 심판하신다. 그 기본적인 것을 이사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등이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시고 한국을 심판하시고 북한을 심판하시고 중국을 심판하시고 동남아 국가들 심판하시고 아프리카, 남미, 뭐 별의별 중동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이사야 10장부터
얼마의 성경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렇게 가면서 12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왜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뒤에도 보겠습니다마는 다윗 왕의 사단의 충동으로 인한 인구조사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왕의 잘못은 왕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정 제도를 국민들이 선택했고, 그래서 왕의 잘못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잘못은 자기 잘못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벨사살에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져. 단지 한 개인의 잘못으로 왕인데도 자기 잘못으로 자기만 죽고, 간혹은 그렇게 하나님이 봐주실 때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왕이 잘못 선택하고 행했을 때 그는 권력자고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그 나라 그 민족 전체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임할런지, 혹은 좀 약하게 임할런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나라의 왕이 행하고 선택하는 것을 그 개인의 것으로만 보시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결코 그 한 명의 잘못과 문제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판결하시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갑니다. 이사야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7절 18절로 내려갑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누가 충동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충동하신다고. 사실은 구약에는 이러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제 사랑 타령하는 복음으로 들어갈 때는 이러한 말씀이 좀 그렇잖아요. 이러한 말씀이. 그래서 이러한 많은 성경 구절들은 가능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루지도 않고 덮어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고 쫓아가고, 박영서 목사님이 쓴 책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누구의? 바벨론을 치게 한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금을 기뻐하지 않고 은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금, 은을 바치면서 우리 좀 봐줘 해도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안 통해. 그러한 메대 사람, 그 무서운 메대 사람들 충동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4장 29절로 갑니다.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블레셋에 대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30절로 갑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는지,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가난한 자들은 남겨두시고 그런 일들도 보죠. 마찬가지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도
가난한 자들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니야. 항상 그랬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불과 유황의 심판에 살아남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야.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하고 유대의 멸망이 임해요. 그럴 때 가난한 자들이 살려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의 어느 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가 있었고, 북한국 이스라엘에 그럴 때가 있었고, 블레셋 땅 같은 경우는 이사야 14장 30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더라 그 말이. 그러나 모든 나라의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판단에 대하여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어느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고아와 과부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이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때도 있더라. 보여주실 때도 있더라. 그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힌트는 가지고 알 뿐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다 들다보고 알 수는 없다. 이사야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그리고 모압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와 있어요. 16장 6절로 갑니다.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최소한 모압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들어간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냥 교만이 아니라 심히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모압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선언까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17장 1절로 갑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의 예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든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에돔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다메섹이든 이 이사야에서는 계속 이어져 가면서 각 나라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조금 예제만 가지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제 그 예제들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될지 들다봐야 될지에 대한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에 없는 나라들, 없는 시대를 살잖아요. 대한민국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미국에 성경이 있지 않고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성경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살펴가고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사사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그런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등에서 좀 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여호수아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게 15절이잖아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 있는, 첫째는 이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최소한 가장 간단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크리스천의 숫자가 감소해 가는 거죠. 감소해 가는 거예요. 최근에 대한민국 교회에도 통합교단, 합동교단, 감리교 등은 통계를 내었어요. 1년 사이에 얼마나 교인 수가 감소했느냐 할 때에 기본 4% 이상씩, 어떤 교단은 6% 이상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명목상의 크리스천은 대한민국에 어찌 되느냐 할 때에 자료를 보면 한 40%까지도 나와요. 40%까지.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인들 4명 가운데 1명은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있을 때에, 야,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모르니까, 하나님 계명 모르니까 그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의 자식이 욕한 것하고 친자식이 욕한 것이 무슨 상황이 되겠어요? 자, 불교 신자가 불상 앞에 절하는 것하고 크리스천이 불상 앞에 절하는 일이 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불의의 싹스를 좋아해가지고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해서 우상의 예물을 먹게 하잖아요. 행음하게 하고요. 그럴 때에 똑같이 행음하고 살아왔던 그 미디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나타나 왔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니까. 그렇다 해서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별의별 죄를 지을 때 죄가 아니게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결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 있는가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없다. 그 말을 알 수가 없다. 최소한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6절로 갑니다.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도록 했는데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안 따라버리는 거야. 안 따라버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요, 사사들이 살았을 때는 잘 따르다가 죽은 다음에는 우상으로 가버린 일이 한 분야가 한 모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7절에 있는 이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이끌어갔을 때에 순종치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아쉬울 때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살려줬는데, 이제 아쉬움이 끝나니까 네가 뭔데? 꼭 출애굽할 때는 모세 선지자님 그러다가 지그들이 입맛에 안 맞을 때는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했던 이스라엘의 그 악한 행위를 반복해 왔던 거지요.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너무 원수 나라, 원수 민족이 괴롭게 하니까 우상을 쫓아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우상한테 빌고 기도해도 우상이 살려주지 않는구나, 다른 신들이 살려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조상 때로부터 섬겼던 하나님께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뱃속에는 종교다원주의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랬겠지요. 그리고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사사들이 이제 가리키고 막 할 때도 따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사들을 통하여 대적에게서 건짐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들이 살았을 때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따른 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뭐 얼마일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사사들이 말씀을 전해도 안 따르고요. 어떤 사람도 따르고 이렇게 섞여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사들이 죽은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다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다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소위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한 반이라도, 반은 말씀대로 살고 반은 우상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참 이 반반인데 이걸 심판하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사사가 살아있을 때니까, 사사가 지도자니까, 사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반반일 때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큰 표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사 손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본다면 사사가 이제는 죽은 다음에는 반반이다 가정한다면 하나님 편에 섰던 반이 이제 등을 돌려버리는 거야. 등을 돌려버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험하심, 하나님의 그 시험이 고난의 또 다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 시간에 살펴볼 주제가 됩니다. 사사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사사 죽은 다음에 배반하고 그러면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은 사사 주시고 그 반복되는 사사기의 패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에 대하여 일부를 보려고 사사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7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때에 태어난 아이는요, 태어났는데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 때 그때 태어났는데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 고통 중에 있겠어요. 9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8년 있어요. 8년. 그다음에 8년과 이제 사람들 자유의지가 함께 엮어져요. 엮어지는 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부르짖었겠지. 1년째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2년째, 3년째, 5년째, 6년, 7년째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8년 뒤에 사사를 주실 정도의 하나님 기준에서 부르짖고 애통한 사람이 하나님 기준에서 충분했던 이야기죠. 아니면 덜 충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더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만드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이 돼야 된다고 합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예제는 또 설명은 여러분이 참조만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100이 돼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50을 더해 주셔. 50을. 100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50을 더해 주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엎드려. 그 1이야 1. 뭐 더해봐야 51밖에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0일 막 부르짖어. 30에 가까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울부짖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50을 더해 주셔.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이 차야 된다면. 근데 어느 때 이제 소소한 한 8년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50이 부르짖어. 50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50을 더해 주셔. 그들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100을 스스로 다 울부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지만이 된다고 보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50이든 60이든 심지어 뭐 80이든 30이든 주심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8년 동안의 이 고난 속에 비통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있었다. 10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니엘이 사사고 하나님께 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을 거고 권력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어떤 극악한 자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진작 건져내신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등졌을 거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거라. 12절로 갑니다. 온니엘 사사가 죽은 다음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그렇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강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압 왕 에글론이 거룩하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강성하게 해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안 그래. 전혀 안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혹은 어느 개인이 강성하게 된다 해서 악인이 형통일 수도 있고 악한 민족이 형통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고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서 다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해 18년 동안을 섬겼다. 당시에는요, 이 기대 수명 또 평균 수명이 낮았잖아요. 낮았어. 그러니까 그 낮았을 때 18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 세월이 됩니까? 내가 18살 때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18년 되면 36살 때까지, 아니면 내가 30살이었어요. 그럼 48살 때까지, 내가 어린아이 유아예요. 3살짜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벌어지면 21살까지 긴 세월 동안에, 앞에는 8년이었는데 구산 리사다임을 섬긴 건 8년이었는데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것이 18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셔가지고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왕정 제도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스리셨고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셔서 다스리셨고 그 다음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스리셨어요. 엘리제스장도 58살에 엘리제스장을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셔가지고 그가 죽을 때 98세까지 그는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유감스럽게 그 아들들이 악했어요. 그만저만한 사정 속에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대에 올린 거라고 보여져요.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자신의 악한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늙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그 상황들로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먼저 봅니다.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정말로 핑계거리가 생긴 거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던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길대로 따르지 않았어. 대놓고 당신 아들들 얼마나 악한지 알아. 그렇게는 안 가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왕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당위성이 있어. 그리고 합리화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왕을 세워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 말이 해줘라. 해줘. 왕제도 왕정 국가로 이스라엘을 바꿔줘. 그렇게 해줘라.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 제도를 세웠을 때에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다음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은 누가 세워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 결국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다윗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왕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만은 말년에는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으로 달려가고야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세 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왕정 제도는 만만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리석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어리석은 길을 행하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됩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 후에 어쩌다가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등이 세워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섰다가 나이 들어서는 또 어리석은 길들로 달려가고야 맙니다.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라든지 또한 아사 왕의 교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왕이라 해도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모른다 그 말이. 그 다음 혈통 속에서 이제 왕정 제도가 이어져 가고 왕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그들이 완악하게 행하면서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말았는가.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9절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지금 시대로 한다면 어느 나라 민족이 공산주의를 선택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요. 자유민주주의도 절대선이 아닌 것이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혜롭다면 그나마 좋은 지도자를 뽑을 텐데 국민들이 우매해지고 자기 욕망에 충실해져서 악한 자를 자기의 지도자로 선택했을 때에 그 책임을 그 국가가 민족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돼. 그나마 이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이 세상에서 좀 낫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그 자유민주주의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말이. 이 세상에서의 신정국가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으나 하나님을 얼마나 등지고 배반했는지를 우리가 보죠. 그러니 세상 나라를 신정국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나마 괜찮게 보이는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신앙의 자유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과 겸손 속에서 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왕정 제도를 이제는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선택을 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리더십에 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요구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18절로 내려갑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해 주신다고 안 해요. 안 해. 3명만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어요. 3명만. 그 다음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자기들이 선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게 돼요. 왜 이럽니까? 근데 누가 선택했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하나님 응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 왕 바꿔줘요.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대통령 이렇게 뽑았는데 저 사람 이상해요. 뽑았는데 독재자인데요. 이상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독재,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좋은 독재. 정말 그때는 독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때는 등화관제도 하고 그래서 전기가 부족했으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행했는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에 근간을 놓았지요. 물론 근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근간보다 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더 기초를 탄탄하게 해가는 그런 것이었다. 백성들이 원한 지도자가 세워졌어. 자기들이 택했어. 그걸 핑계대면서 하나님이요. 또 말은 자기들이 정치제도를 선택해서 만들었으면서 기도는 얀다무치게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자기들이 선택한 정치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응답은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 같은, 요시야 왕 같은, 아사 왕 같은 사람이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왕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다 알아서 세워주시고 그런 것하고는 틀리죠.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정 제도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경고하고 이야기하도록 해라.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나중에는 비록 우리가 왕 때문에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있어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한 리스크는 감수하겠다. 장점과 단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장점이 너무나 크고 커. 그러니까 왕 좀 세워줘, 왕 좀. 그래서 각 나라 민족이 겪는 고난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치제도예요, 정치제도. 지금 시대에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중동 등에서는 왕정 국가인 곳들도 있고요. 동남아에도 그런 국가들도 있고 등등 하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이 일어나는 나라들도 그래도 근대사 속에서 그런 것이 생기니도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오래되지는 않았다. 어떤 제도를 선택했든지 간에 그 제도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의 시스템이나 제도는 아닐진데 그로 인하여 장단점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생겨나는 단점이 너무 컸을 때에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응답해 주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이 서가지고 악행을 했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고난을 국가나 민족은 당할 거고 그 고난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경적인 거죠. 그게 정치적인 거고 단지 한 가정사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아우성을 칠지 몰라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있어서 첫 번째 헤롯 왕이 라마의 통곡을 일으켰잖아요. 그럴 때 그 헤롯 왕을 좀 바꿔주세요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바꿔줘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잖아요. 바꿔줘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지요. 바꿔줘요. 그 왕정제도를 선택했잖아요. 그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그것이 무슨 해당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20절로 갑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왕정제도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들이 파노라마처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으로 갑니다. 왕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조금 예제를 삼아서 하려고 그래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하려고 역대상 21장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단의 충동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이 다윗 개인에게 나타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인을 넘어서서 국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구조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인구조사해라 민수기에 나오죠. 그러나 이건 사단의 충동을 통한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가 되냐? 할 때 하나님의 판결은 사단의 충동을 통한 그러한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는 심각한 죄가 되었던 거예요. 다른 의미로 교만이 되었던 거죠. 인구를 통하여 많은 군사력을 통하여 하려는데 하나님 의지함보다 자기 손에 힘 또한 군사력 같은 것을 의존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으로 당연히 들어갔고 죄악으로 판명되었지요. 그것도 심각한 죄. 8절로 내려갑니다. 8절.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셨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다윗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벌 받더라도 저만 받고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왕정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잘못 선택한 것은 또한 죄 지은 것은 백성들이 함께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당해야 돼. 11절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마음대로 택하라. 그 세 가지 안이 나옵니다.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3년 기근을 당할래. 3년 기근 당해도 다윗은 심정적으로 괴롭겠지만 왕이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잖아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단의 충동으로 인한 인구조사의 죄악 때문에 백성들이 3년 기근 동안 고통을 당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겠지만 그러나 3년 기근이 다윗 개인에게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체 오는 선택지였다. 그 선택지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지는 혹 너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그러면 다윗 왕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쫓긴다. 그래서 다윗 왕 혼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군의 군사력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그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전쟁의 피해는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말이죠. 혹 너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 다윗 왕이 사단의 충동으로 한 인구조사의 결과로 죽습니다. 7만 명이. 아마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길 일이었다면 더 죽었을 수도 있고요. 3년 기근이었다면 더 죽었을 수도 있고 덜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몰라요, 그건. 몰라. 다윗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크신 긍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선택했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한 국가의 지도자가 선택하는 일은 결코 그 개인사로 끝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든 혹은 어떤 지도자들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선택이든 교육부 장관이 한 선택이든 대통령이 한 선택이든 한 나라의 왕이 한 선택이든 그 결과는 백성들이 다 함께 책임져야 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선택의 결과로 그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나 1대1만 바르게 서면 괜찮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가와 민족의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좀 길게 많이 설명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상 2장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먼저 읽고 예레미야 35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역대상 2장 55절 제가 읽습니다. 레갑 족속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그 디랏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의 뿌리가 겐 족속이구나. 겐 족속은 누구냐 할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었어요. 유목민인데 이방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왔죠. 이방인인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속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35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35장 1절 2절을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2절 유다의 요시야hu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 레갑 사람들도 하나의 백성 안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었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치요? 죄가 아니에요.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11절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오니까 예루살렘으로 피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이 한 이야기를 명령을 순종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순종하지 않는다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도 아니에요. 누구 명령이에요? 자기들의 조상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은 뜻을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토막을 보려고. 그래서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복을 받아요. 우리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행했을 때에 단창으로 이 유다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예제들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심지어 이 세상 임금의 사탄 마귀니까 사탄 마귀의 이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어떻게 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예레미야 35장의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나님 보실 때에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 이야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과 대조해서 보실 때에 큰 은혜, 큰 복을 레갑 가문에게 주시는 것을 선언하셨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요나답의 자손들이죠. 레갑의 아들은 여러 명이었겠죠. 그 중에서 한 요나답, 요나답의 후손들이 지켜온 거니까 요나답의 말을 듣고, 그래서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요나답의 후손들 가운데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각 나라 각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존재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등진 자들, 죄악 가운데 사는 그 민족 국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에, 그때에 그 백성, 그 민족, 그 국가에는 사람들이 경험할 때에 많은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고난 중에 태어나서 내가 막 깨어있고 신실하다, 주님 앞에 산다, 그런다 해서 그 고난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애굽 왕이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고 애를 많이 낳고 그냥 이 모래알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걸 보고 너무나 두렵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잖아요. 산파 가운데 십부라하고 부하에게 일러서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를 살게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왕명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섭겠냐 그 말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요. 산파들 입장에서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왜? 그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 산파들이 소위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한테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시오, 그런 게 돼요? 독재국가도 그게 안 돼요, 지금 시대에는. 그것이 이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받는 이 명령이 엄청난 그러한 두려움이고 그들에게는 고난이었다. 마찬가지로 노예 생활하는 중에 산파 생활하는데 지금 현재 뭐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경제적인 것, 그러한 명예, 그러한 존경, 그런 걸 받을 수 있겠어요? 있다 할지라도 겨우 노예살이 속에서의 얼마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런다 해서 애굽 땅에서 미국 땅으로 옮겨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애굽의 노예살이 속에서 그 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성케 하신 거예요. 그랬을 뿐이다. 그랬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 한계가 어느 정도는 명확하다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이, 또한 민족의 구성원들이, 또한 각 나라와 민족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징벌, 그로 인한 고난, 환난에 대하여 얼마간
이스라엘 백성 등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겸비함으로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살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